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안녕하신가요? 안녕은 국어 사전에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고 정의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정말 아무 탈 없이 편안함 가운데에 계신가요? 제가 교구 신방 전화를 하거나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뵙거나 하면 아프신 분들도 참 많고요. 아프시던 걸 모르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님께만 말씀드려요 하면서 집안에 걱정되는 일들, 남모를 고민을 기도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라가 참 걱정이라며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인생길이 뭐 이리 순탄치 않은지, 스트레스 받아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고유의 표현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 배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희망이 있었을까요? 35년의 일제강점기에도 영화 암살의 대사처럼 왜 동지를 팔았나 하는 말에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하는 나라를 파는 자들이 속출했는데 무려 그 2배인 70년의 세월입니다. 에휴, 하나님 그만 잊자. 여기서 바벨론의 마르둑 벨 느보신이나 믿으며 살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기준에 맞춰 잘 살아보는 게 어때? 라며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봐야 떡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내게 있는 문제는 그대로인 것 같고 선한 영향력은커녕 세상이 부럽기만 하고 말이지요.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최삼열 목사님 설교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맛내며 살아야 할 당당한 신앙인의 인생이 아닌 그저 소금통에 갇혀 아무 맛도 능력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존재, 그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나는 반석 가운데 박힌 돌멩이 같은 우묵한 구덩이를 만들며 파낸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였는데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여 보라.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라. 오늘 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물었던, 또 후에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던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어진 소망 없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너의 자손을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야 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 혼자 있을 때에 주변 사람 많은 것 같아도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은 외로운 그때에 여러분을 붙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저는 어릴 적 한 습관이 생겼었는데요,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치면 과거에 겪은 비슷한 어려움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겁니다. 교육부 교사를 하던 시절 여름 성경학교 때 전도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부탁하셔서 연극 준비하랴 뭐 준비하랴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전도사가 되어서 제가 사역을 해보니 그건 힘든 게 아니었더라고요. 교육전도사가 되어 설교도 성경학교도 준비하니 이걸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근데 교사할 때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해나가니 어느새 끝나 있더라고요. 이후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체육대회 같은 큰 행사를 맡아보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근데 교육전도사 때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니 여러 성도님들이 도와주며 주님의 일을 함께 해나갑니다. 우리 신일교회에 와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름물놀이, 어떻게 하나 입이 떡 벌어졌는데 또 과거를 생각하여 보니 도우신 하나님 다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니 잘 치루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교회가 힘을 합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가운데 혹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하여 보라입니다. 과거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물론 현재 내 앞에 닥친 그 어려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커 보입니다. 근데요, 과거에 왔던 어려움도 당시엔 내겐 가장 큰 어려움이요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간구하며 지나고 보니, 생각하여 보니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여 보면 절망의 그날이 희망의 오늘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만 바라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실망하고 낙담되지만,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변모시키십니다. 어떻게요?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과 같이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찬양입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두려울 때마다, 아침에 오늘 할 일이 많을 때마다, 샤워하면서 또 출근하면서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무엇만이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동산 같게 하는 능력 결코 없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를 내 백성 내 나라라 부르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말씀하시며 그의 공의를 또 구원을 섬들과 같은 만방의 열방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며 성경 보시며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세월이 흐르며 영원할 것 같은 하늘도 땅도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고 인생은 하루살이같이 풀과 같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선포될 영영이 찬양받기 합당한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나를 십자가 아래로 처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어떤 분은 부모의 신앙 아래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분은 성인이 다 되어서, 어떤 분은 연세가 꽤나 드신 후에 각자 부르신 그 순간은 다 달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건하심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물망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는 때에도 최소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오른팔이 붙들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삶의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먼 것처럼 보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우묵한 구덩이에서 떠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불가능한 것 같은 약속을 이루시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일하시고 오늘은 이제 피곤하다 하면서 잠자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내 하나님 되어 주셔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패하여지지 아니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과 결단으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